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기본적으로 이미 이 이야기는 머릿속에 탑재가 되어 있으시죠. 다윗과 골리앗. 어려서부터도 많이 들으셨고,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도 심지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사람이 정말 큰 사람을 이겼을 때 다윗과 골리앗이라고도 하고요. 특별히 다윗과 골리앗 정도는 아니었지만 지난주 중에 있었던 한국과 우루과이 축구도 어떤 사람은 다윗과 골리앗이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잘해가지고 한 주 동안 전 국민이 그것 때문에 사기가 조금 올라와 있었었는데요. 이처럼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기는 것,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것. 근데 여기 이 말에 오류가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겼던 싸움이 아니에요. 작았던 사람이 큰 사람을 이겼던,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한쪽으로 이것만을 보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말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신과 신의 대결이에요. 우리 특별히 구약 성경 보면은 신과 신의 대결이 많습니다. 특별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이방 신들의 대결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에서도 열 재앙이 뭐였죠? 한 재앙 한 재앙마다 애굽 나라에서 믿는 신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하나 너무나도 손쉽게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듯이 하고, 이제 절대 그 어느 신도 범접할 수 없는 마지막 목숨에 대한 것까지도 열 재앙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타내 주셨죠. 이미 이방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타락하여서 그 오직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섬겨지지가 않았죠. 애굽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성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저마다의 신들을 만들고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이방 땅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에 유명한 신이 있는데요, 바로 다곤 신입니다. 바로 이제 우리 물고기 있잖아요, 물고기 신이에요. 윗몸은 이제 사람이고 아래쪽은, 하반신은 물고기인, 이런 물고기와,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인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번성과 그리고 여러 가지 농작물을 기경할 때 풍성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어떠한 이러한 번성과 풍요의 신이 바로 블레셋이 믿는 다곤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서두에 먼저 이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작은 자와 큰 자의 싸움, 단순히 이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무엇이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번성함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에서 말하는 풍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이것이 진짜 풍요이고 이것이 정말 번성합니다. 그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이고요, 하나님의 승리의 노래의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관점과 어떠한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어떠한 것에 매달리고 또한 누구를 의지하며 무엇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것을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삶 가운데 이것을 되뇌이길 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선과 악이에요. 선은 오직 절대선이신 하나님밖에 없고요, 선은 오직 절대선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구원함에 이를 수 없는 타락한 것들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되는 것들이 성경에는 그렇게 많아요. 정말로 많습니다. 창조하실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창조하실 때에도 모든 것들을 구별해서 창조하셨고, 조금 아까 말했던 출애굽 때도 구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택함받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까지, 이방인,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택함받지 않은 이방인도 구별이 됩니다. 모든 것은 구별이 돼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이방신, 잡신들,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가는 목적과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것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다윗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조금 어려운 말로 할게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언약 백성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은 타락하였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전까지는, 그 완전한 승리의 날 그 전에는 계속적으로 타락하여서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님과 날마다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의 모습과 태도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생각과 세상 가운데 있는 내가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너무 구별해서 배척하거나 밀어내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안에서 온전히 거룩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소명 다해서 사명 다해서 날마다 예수 심장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는 거룩하고 저것은 거룩하지 않으니까 나는 상종도 안 한다 라는 인생은 안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이분법이에요. 잘못된 이언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세상이지만, 괴로운 세상이지만, 심지어 아무도 크리스찬, 어떠한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떠한 크리스찬도 나서려고 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래도 너는 나아가라, 너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어떨까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에 싸우는 그 대치되는 그 전선의 상황, 블레셋과 이스라엘군이 대치한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과 다곤신의 대결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왕을 달라고 해가지고 사울이 왕으로 뽑혔죠. 사울도 전쟁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쟁에 능했던 사울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였어요. 그런데 블레셋에서 이제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정말 멀대같이 큰 거대한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막 초등부나 그 중고등학교 설교할 때는 꼭 최홍만 막 서장훈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만했을 거다 하는데, 그거보다 사실 더 컸다고도 합니다.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실제적인 배경 사전을 보니까 골짜기 하나가 가운데 있고 이쪽과 저쪽 이제 전선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골리앗의 키가 약 3m가 조금 넘었다고 합니다. 입고 있던 갑옷 무게만 56kg였고요. 들고 있던 창 끝에 그 무게만 하더라도 수십 킬로가 되는 그것을 들고 골리앗이 나왔죠.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은 그 골짜기에 서가지고 계속 외치죠.
나랑 싸울 자가 누구냐? 나와라, 한번 나와봐라 하면서 계속 외치는 겁니다. 자신의 몸뚱아리를 의지하면서, 또 자신이 믿던 다곤신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참 블레셋도 대단한 것이요, 사무엘상 5장을 보면은 이제 언약궤가 다곤신이 있던 그런 신전 안에 있었는데, 다음날 보니까 다곤신이 꼬꾸라져가지고 엎어져가지고 다 그냥 박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 막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빨리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거든요.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신의 신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것들을 의지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살이가 이래요, 여러분. 분명히 사람들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 대한 것들, 또 예수님에 대한 것들 인정하고, 또 어떤 때에 있어서는 굉장히 놀라고 막 박수를 쳐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돌아서고 다른 것들의 시간이 흘러가면은 또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바닥으로 내팽개쳐지고 정말 세상의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교회를 욕하고, 이것의 계속적인 반복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할까요? 모든 것들을 사람의 방법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가운데, 이제 사무엘상 11장 보시면 사무엘상 11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니라. 네, 17장이네요. 17절 보면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니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게 원어로 따지면 이거예요. 완전히 압도당해서, 완전히 지배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그리고 24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라고 있습니다. 싸울 마음은 1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은 누구였죠? 그들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셨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여 압도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며,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 성경 말씀은 감사한 게 사람의 모든 심리적인 부분과 상황적인 부분, 배경적인 부분을 적용할 수 있어요. 참 우리의 삶과 평행선을 놓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인간의 연약함과 택함받은 백성,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하고 정말 나약한 부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서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당연한 이치이죠.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둘러싼 모든 것들을 지배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에서 살아가게 하시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압도해서 나는 그저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너는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냐? 당신은 과연 이스라엘 군대이냐? 사울왕 같은 존재이냐? 그럼 당신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선 다윗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통하여 세상의 관점과 방법으로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선포되어지고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 다윗은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갔냐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가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우연찮게 이제 전쟁이 너무나도 길어지니까 좀 되게 신기한 문화죠. 이런 도시락도 갖다 주고 전쟁에. 그렇게 가다가 저기서 엄청나게 거대한
멀대같이 엄청 큰 거인이 야 외치면서 막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 니네 하나님은 뭐 없다 막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온갖 욕지거리를 다 하면서 그렇게 있을 때 다윗의 레이더망에 그게 딱 걸린 것이죠.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이 골리앗 앞에서 도망하려고 했으나 그것을 들은 다윗의 반응을 여러분 보시면 다윗에게는 골리앗의 키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앞에 서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중요하지 않았죠. 그에게는 내가 믿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주 하나님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중요했습니다. 전쟁하러 온 사람도 아니었어요. 우연찮게 형들 도시락 주러 갔는데 장수가 서가지고 막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파묻혀지고 세상의 타락한 것들 가운데 욕먹고 정말 이 세상이 그것들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다윗은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형들도 다윗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네가 여기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느냐, 가서 양이나 치지 너가 뭘 할 수 있느냐. 그때 다윗은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다른 게 눈에 보이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누군가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해 본 적이 다 있을 거예요. 부모님을 포함해서 뭐 내가 정말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 뭐 가족들이 그러한 분들이 되실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전능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저 저 어인 이너 다곤신이나 믿는 블레셋 사람, 몸뚱아리만 큰 블레셋 사람이 그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린다는 그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거는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심지어 형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다윗의 이러한 상황이 이제 알려졌습니다. 사울에게까지 들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울 앞에 다윗이 서게 되었고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참 이것을 볼 때마다 복음을 내 심장 가운데 들고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살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값진 고백이고 결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 선교 역사에 대한 것들 종종 얘기하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고종 황제가 의사가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할 때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반응하여서 정말 수백 명의 너무나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역만리의 땅을 배 타고 한 달 반 동안 건너오셔서 그 복음을 전하셨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셨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계신 곳으로, 또 앞으로 나아갈 곳으로, 여러분들이 꿈꾸고 비전을 갖고 세워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울 그 곳으로 보내신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제 아무리 이 수많은 문화의 파도가 우리를 휩쓸게 하고 가치관의 파도가, 넘어뜨릴 수 없을 것만 같은 거대한 장벽들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대결이 그저 작고 큼의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신의 대결, 하나님과 이 세상의 정욕에 대한 대결이라는 것을 꼭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사울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너가 아무리 싸운다고 할지라도 너는 나가서 싸울 수 없다. 보니까 너는 너무나도 작은 소년이다. 너는 싸울 수가 없고, 그리고 너는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참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다윗에게 이러한 보이는 것들 조건은 필요 없었죠. 하나님을 믿는 그에게 여러분 이미 그 싸움이 어떠한 싸움이었냐 중요합니다. 다윗은 마치
자기가 죽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이미 승리한 자처럼, 이미 승리를 확보하고 이미 나는 승리할 것이다라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사울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이러한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과연 이게 잘 될까? 과연 잘 풀릴까? 과연 얻게 될까? 성취될까 하는 그런 우리의 지적 사고에만 갇혀서 하나님 믿으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승리의 개념 말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김의 개념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최종적 승리,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것들만 이 세상에 넘쳐나고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승리를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미 그 약속을 익히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17장,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7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미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다윗은 깨달아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시고 지금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목숨이 두려워서 내일 일을 염려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두려워서 내일 일을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담대함으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저 담대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이미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이 준 갑옷과 다른 무기들을 뒤로 하고 어떻게 했죠? 그에게 익숙한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여기서 막대기와 물맷돌 이거에 대해서 설교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아무쪼록 저는 여기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가 가장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그의 삶의 부분에 대해서 들고 나아갔다는 것을 말하고 싶고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것들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셔서 나아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세상의 것들이 자꾸만 여러분들을 멈추게 하고 넘어뜨리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멈추게 하고 넘어뜨리게 합니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벌벌 두려워 떨며 가만히 있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요,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의 욕을 했을 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심지어 목숨까지 걸고 골리앗 앞으로 선 다윗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너는 어떠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골리앗은 계속적으로 다곤신의 이름으로 또 이방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45절부터 47절까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역사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전투 중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얻은 승리예요. 그리고 반드시 얻게 될 승리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시면서 또 나중에 결혼 준비하시고 또 취업 준비하시고 또 지금 직장에서 제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오늘 이 골리앗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바닥에 내동쟁이 쳐져도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가만히 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고 정말 삶의 나의 모든 분으로 믿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골리앗은 세상의 방법, 자신의 신, 자신의 방법, 내가 내세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그것을 보면서 딱 이렇게 한 명 갑자기 떠오르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누구냐면, 제가 이제 부대에서 있을 때, 군대에서 있을 때 이제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면 원섭이라는 친구예요. 이름이 김원섭인데 저쪽 분당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 오자마자 제가 너무나도 깜짝 놀라고, 이거 진짜 괜찮은 애겠지, 막 생활지도 기록부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막 자기 질문과 답을 써요. 쭉 남자분들 아시는 분들 계실 테지만 거기에 막 군 생활에 기대하는 바는 보통 쓰면 뭐 선임들과 잘 지내고 싶다, 뭐 PX가 기대된다, 뭐 휴가가 벌써 기대된다, 막 이런 생각. 갑자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군 생활을 통하여 어떻게 나에게 뭐 말하실지, 그리고 뭐 거기에서 뭐 마지막으로 뭐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은 막 그런 거에 대해서도, 부모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이런 걸 써놔가지고 처음에 신학생인 줄 알고 상담을 하는데 불렀어요. 했더니 굉장히 선하게 생긴 굉장히 착한 친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축구 선수였어요. 예, 사실 신학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이렇게 방콕 FC에서 1군 주전으로도 활약했던 선수인데, 아무튼 얘가 처음 온 첫날 밤부터 신기한 게 시작됐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막 불침번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막 중대장님, 원섭이가 11시까지 잠을 안 자고 침낭 속에 들어가서 이상한 걸 하고 있습니다. 엉덩이를 내밀고 해가지고 뭔데 했더니 얘가 이렇게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침낭 속에 들어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10시부터 11시까지 본인이 뭐 그때 근무가 없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군대 오면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보다 했었는데 일주일이 아니라 열흘, 한 달, 1년 넘게 이렇게 했고요. 이 친구가 처음에 했을 때도 친구들이 엄청나게 놀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놀리는 게 아니라 점점 그 생활의 지조와 신앙생활을 굳건히 지키는 그 모습들 보면서, 그 삶의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는 친구들이 이 친구를 놀림이 아니라 존경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같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골리앗과 또 같은 존재가 세상의 가치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세상의 신이라고 할 수 있고 세상의 방법과 또 세상의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외치든, 여러분이 믿는 우리 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당당해야 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 복음 안에서 당당히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붙들려서, 이스라엘 수많은 군사들은 하나님이 택해서 세우셨다는 그 사울 왕도 두려워 벌벌 떨고 다 떠나갔지만, 그러나 목동에 불과했고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 온 거에 불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장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었던
그 다윗을 기억하시며 과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라. 너는 과연 누가 될 것이냐? 저렇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냐? 처음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택해야 됩니다. 무엇을 택하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근데 감사한 것은 내가 택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시니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벌벌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오직 예수 복음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공부를 하셔도 담대히 주의 영광 이 하시고요. 회사에서도 여러분 너무 눈치 보거나 너무 주눅들지 마십시오. 예수 복음 위에 살아가십시오. 핍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러나 자신 있게 확신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간증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간증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핍박이 결국에는 간증이 되고 결국 고난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은혜로 바꾸신다는 것, 저도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고요. 경험하신 분들도 있겠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세상의 문화가 점점 더 강성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세상의 신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두렵게 떨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누구? 승리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승리의 부활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기억하시며 담대하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한번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으로 함께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6장 33절 한 목소리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날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선교하는 삶 살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삶 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매일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